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되게 깊게, 그리고 한 장 전체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지금 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령의 은사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또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추구하고 사모하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사랑의 바탕으로 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는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분오열됐고, 그리고 자기의 은사들을 별이 어떤 것이 더 큰지 비교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또 더 낫다 아니면 못하다, 어떤 은사를 예를 들어서 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영성이 깊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은사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이시죠. 은사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모든 은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부어주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 성령 본문대로라면 자기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보면 이 은사를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13장 사랑장이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원어는 이겁니다. 디오케테라고 하는 건데 추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오케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 사냥꾼이 사냥할 짐승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가는 것, 그것과 같은 말이고, 그리고 형사가 범인을 쫓을 때 얼마나 집요하게 쫓습니까? 잠복을 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디오케테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되냐? 그냥 사랑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랑을 위해서는 추적하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그렇게 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 즉 은사죠. 은사를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올우테, 열망하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단계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 중 하나가 은사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되겠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열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좀 덜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열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그런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깊이 아니면 또 이 신앙에 깊이가 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맞추는 그런 의미보다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는 이 예언은 말씀 선포에 가깝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때는 바울 사도 때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성도의 찬양대와 성가대와 전성도의 간부와 전성도의 성경 공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고구마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구워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성경 공부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깊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을 이해를 잘 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쓰여진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서신서부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서가 쓰여졌죠.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써야 될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자기네의 나이가 들고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때가 지금 내 생애 동안이 아닐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됐죠. 그러니까 서신서, 이 바울의 서신서가 더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 사도는 아마 이것이 성경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기록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에 예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경에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제가 12월 달만 되면 겪었던 게 뭐냐면 한국에서 목사님 우리 애가 시험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부채도사가 된 것처럼 붙나요 떨어지나요 이거 묻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 선포처럼. 그러면 그 지식하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6절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안수하면서 그가 강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은사로 하나님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줄인 영혼, 간절히 구하는 영혼, 그 영혼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내 믿음이 맨날 뜨뜨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시편의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5마디 말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이 없었던 시대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방언에 대한 것이고 그것과 비교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격이 미래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선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내적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대언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도하는 데 잘 쓰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교회의 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 방언과 은사 방언 모두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자기의 신앙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데 큰 이익이 됩니다. 그렇죠. 방언 기도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또 주는 것은 뭐냐면 그것 말고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5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특별히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은 은혜의 말씀이 5마디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5마디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